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안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목이라는 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보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목이 좋다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믿음은 정말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처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소개하죠.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신자 입장에서는 소망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어 성취됨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영적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만물의 신성이 그 창조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이러한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안목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실전이에요.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해 나가야 되는지, 이 믿음은 어느 때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절 말씀부터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해요.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사람만 17명이에요. 각각의 다양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신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10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하나님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배워가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 그들의 행동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예의 주시해라. 자세히 관찰해라. 그들의 그 행동이 나온 결말들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삼으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누게 됩니다. 주의 깊게 보고 이들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1번,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4장은 이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셔. 곡식보다 양을 더 좋아하셔서 이 제물을 받으신 거다. 제사를 받으신 거다. 틀린 해석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절인데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소재라는 말은 곡식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소재의 예물은 뭔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가루를 곱게 빻은 가루를 말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유예요. 아니, 더 나은 제사는 뭘까? 제사면 제사지. 더 나은 제사. 우리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드리는 제사는 예배자의 태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드려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요?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인의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누구에게 분을 품고 있어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을 품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색을 붉히고 있는 가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만류하시고 권면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고 안색이 막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권면하시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지금 죄가 너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위인이다. 왜요?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가인은요, 아우를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가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인 거예요. 의로운 이 아벨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제사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물도 드려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면 곧바로 분노를 쏟아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난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처음 난 것은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런 의미가 있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대목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이렇게 기록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아벨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였는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데 있어서 제사라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을 취해야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라는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더 나은 제사로 드려야 됨을 보여주는데, 그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가인의 제사는 자기 만족의 제사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제사.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의뢰하는,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이 서비스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서비스를 주시나 보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드림.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의 본입니까? 첫 번째,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께 드림,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예배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아벨의 제사. 아벨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성껏 드림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을 호칭할 때 그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수님께서도 아벨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by faith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 4절은 by faith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딱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는 동사 3개, 그리고 그 앞에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이 믿음은 의로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칭의, 죄로부터의 이 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지금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의로운 자라라는 인정을 받았을까? 오늘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의 믿음이 그가 드린 예물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시고 아벨은 의로운 자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양이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곡식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양을 더 좋아하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벨이 곡식을 드리지 않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거기에는 아벨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예요. 아벨의 제물에는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아벨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처럼 그냥 곡식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아벨의 믿음. 아벨은 도대체 대속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옷에 주목합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옷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 치마를 만들어요. 그걸로 이 수치심, 두려움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지만 그 치마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어버리는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은 중요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가죽옷을 만드실 수 있죠. 자, 가죽옷이 있어라. 두 벌, 이렇게 말씀으로 가죽옷을 창조하실 수 있겠죠. 하나는 맨, 하나는 우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가죽옷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은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없는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죠. 가죽 옷에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리고 짐승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벨이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 그 가죽 옷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짐승의 그 희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설 수 있으려면 이 가죽 옷의 은혜,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치마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벨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구원 원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나온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속의 은혜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벨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도 이 믿음을 발휘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아벨처럼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함입니다. 자,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배워야 될 걸, 아벨의 믿음을 배워야 될 것은 아벨이 지금 죽었지만 말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아벨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아벨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일 겁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최초의 살인 피의자 아벨. 세상에서 가장 단명한 사람. 당시에 신문이 있었더라면 아벨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0세, 900세잖아요. 아벨이 몇 세였을까요? 성경에는 아벨이 몇 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아벨이 죽은 후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아서 900 몇 세에 아담이 죽게 돼요. 대부분 800세, 900세인데 아벨은 100세 남짓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사람들의 그 때에 비하면 아주 단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참 박복한 인생이네.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드리다가 그런 일을 겪어? 쯧쯧쯧.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면 우리는 아벨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반열에 아벨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게 산다고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해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좀 보면요,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 무엇을 했냐 지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벨의 핏소리, 아벨이 지금 그 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가인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 아벨이 지금 소리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오늘의 이 지금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아벨이 죽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이 거하는 곳, 신자가 거하는 곳, 이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요,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곳에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요, 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우리 신자들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신자들은 천군 천사들, 만군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피도 예수님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덜 훌륭하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군 천사와 그 축하 행사가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됨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인물 중에 아벨처럼 황망한 죽음을 겪은 사람 또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게 돼요. 이런 황망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세례 요한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는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신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큰 자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눈물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오는 그런 핍박, 아벨과 같은 핍박, 세례 요한이 당하는 핍박, 예수님이 겪으신 것 같은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있고 신자의 부활을 지금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실전입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 속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정죄를 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또 이게 뭐지? 예수님 믿으며 사는 이 삶이 도대체 뭐야? 결국 아벨은 죽고 말았잖아. 이러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말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천국 백성들과 그 성대한 하나님을 위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진정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정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을 꿈꾸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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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벨과 같이 주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인생이며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그 의로움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누구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벨의 인생,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 아벨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의인이며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의 제1의 반열에 서 있고, 주님, 지금도 그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주님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선포하는 자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의 슬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보상을 바라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죄의 노략질, 죄의 침노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에 허무하고 정말 아벨처럼 그냥 그렇게 단명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며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 지금도 말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현실의 슬픔, 어려움, 고통, 아픔, 하나님,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 서게 되는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한 날 한 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벨의 믿음을 기억하며 주의하며 그 믿음을 본받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